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교회 작년 우리 교구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재원 목사님 휴가라서 제가 대신 서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청년부를 8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우리 잠실교회 와서 작년을 맡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습니다. 마음이 새롭고 기분이 상당히 또 약간 들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요즘에는 인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많이 했냐면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라는 그 인사, 이 인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까? 옆 사람들과 인사를 하잖아요.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인사했을 때 과연 정말로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껄끄러운 분들도 있어요. 되게 껄끄럽고 어쩌면 또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 기분이 별로다라고 해서 당신을 보니 기분이 별로입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2009년에 개봉했던 해외 영화 가운데 그곳에선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2009년도 개봉 영화라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곳에선 정말로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거짓말을 못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예쁘면 당신은 너무 예뻐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생겨서 당신은 정말로 못생겼어요.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당신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솔직함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너무나 솔직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요. 상처받게 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라는 그런 인사 자체가 거짓을 요구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을 지향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저도 젊지만 요즘에는 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하고 입을 꾹 다문다든지 아니면 당신을 보니까 그냥 기분이 별로야 라고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과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는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거리에 차가 없습니다. 한 대도 없지는 않겠죠. 관광객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거의 차도 없고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아니면 고치지 않는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것 보고, 이제 됐다. 나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들을 바라봐요.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법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즉 선을 행하는 것과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 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그들에게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그 사람들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 이 질문은 초등학생에게 대답을 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까봐 옳은 것을 대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옳은 것을 쫓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먹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많이 먹으면요 어떻게 되죠? 살이 찌죠. 작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재원 목사님과 큰 대결이 있었지만 완패를 했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녁만 계속 줄였어도 되는 건데 저녁을 도저히 줄일 자신이 없었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느끼한 걸 먹으면 막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되게 느끼하고 또 매운 걸 먹으면 침샘도 자극하고 되게 또 시원해지고 여기 속은 또 좀 따갑죠. 그리고 차가운 것을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뜨거운 것을 먹으면 뜨거워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TV에 한번 나온 것이 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실험맨이 메론바 있죠.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막 몇 개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정수리 냄새를 맡았어요. 그 실험 대상 하는 분의 정수리 냄새를 맡았는데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메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친한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메론바를 엄청 많이 먹고 나서 메론을 먹으면 딸기바를 많이 먹으면 딸기 향이 나겠죠.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펴보면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영양분이 풍부한 것을 많이 먹으면 영양분으로 들어오고 필요 없는 것을 먹으면 나중에 배설물이 되죠. 우리의 내면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좋은 영양분으로 돌아올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을 많이 먹으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행동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영양분을 많이 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설물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영양분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설물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영양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들이 되고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폭력이나 살인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나 사회적 범죄들을 많이 보게 되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즐겁고 화목한 것을 많이 보면 우리의 내면은 또 그 영양분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가장 좋은 영양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질문할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는다고 흉내는 내는데 물론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점점 그런 시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이 많아지냐면 좀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재미난 것, 요즘에 말하는 그 짤들, 유튜브나 SNS는 또 자극적인 드라마나 영화는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찾아보고 그러는 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너무 맛있어요. 그런 유튜브로 보는 것들이, 짤로 보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너무나 재미나져야 되고 너무나 또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짤을 본다라는 거. 1시간짜리를 봐야 되는데 10분만 보잖아요. 5분만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더 많아지고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빡빡하고요. 예전에 유튜브나 막 그런 게 없었을 때보다 더 삶의 여유가 없어진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도 더 많아지고요. 범죄도 더 많아지고 또 죄와 문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것을 넣지 않고 옳은 것을 넣지 않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재미나고 그것이 어쩌면 배설물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것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좋은 것을 많이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소망이 있는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은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두고 또 여전히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거리는 둬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누가 아프다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또 많은 비난과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은 가까워지고 기도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이 좌절하고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지 않은 것은 힘을 다하여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많이 팔리는 것은 어떻게 되죠? 많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적게 팔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적게 생산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구분하면 잘 구별해서 보면 이 땅에 10%가 그리스도인 정도 될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가 안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끊을 줄 알고 좋은 것은 정말 열심히 그것을 섭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해야 된다. 아라비아 어느 왕에게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8살쯤 됐을 때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왕이 왕자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왕은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왕자에게 물어봤어요. 왕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위에 걸려서 겨우 목숨을 살렸고요.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물에 떠내려오는 봉지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수소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빵을 내렸는지. 수소문해보니까 그 빵을 떠내린 사람이 평민 모하메트 베나산이었어요. 그래서 베나산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엔 찾으리라 라는 말이 있기에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면 야호가 돌아오고요. 사랑해를 외치면 사랑해로 돌아오고, 욕설을 하면 욕설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것이 돌아올 것이고, 안 좋은 것을 말하면 안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말로써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모두 온전할 수는 없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아무리 세워달라 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지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셨겠죠.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 사람 옆에 가면 항상 불만투성인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되게 싫어요. 저는 막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사랑의 말이 있고 막 그렇지도 않은데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옆에 사람이 보았을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비방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말이고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다시 회개하고 하는데 비방하는 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하는 그런 말들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기보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너무나 많이 맞아서 거의 반쯤, 우리말로 반쯤 죽었어요. 반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그 아픈 사람을 봤는데 그 역시도 빨리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나가는 사람이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가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급하게 지혈하고 치료하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말하고 돈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청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앞서 강도를 만난 사람 쓰러져 있던 곳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누가 2명이 지나갔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좀 전에 기도하셨던 분, 찬양인도 하셨던 분들, 막 이렇게 레위인,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배를 다 드리고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떤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최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최고의 율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실천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또한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옳은 것을 먹는 것, 옳은 것을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을 수도 있고 30년 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옳은 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그 순간 깨닫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외식적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속담과 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옳은 것을 알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옳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될 만한 것들을 먹고 아닌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들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맞다 싶으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행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치고 나서 막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나 아까 그 사람 도와줄 걸. 근데 이미 늦었어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잠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밀밭을 가꾸는 사람과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밭을 가꾸던 사람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포도밭을 가꾸던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두 가정 모두 가난합니다. 그리고 두 가정 모두 아내들이 아팠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두 가정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밀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더 내리면 토마토가 썩어버리고 맙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밀밭은 풍년이 되었고 토마토밭은 흉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화를 들은 후에 우리가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왜 밀밭은 풍년이었고 토마토밭은 흉년이었는지, 모두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진심으로 안 했나?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죄를 지었나? 그런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 응답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 이 예화의 본질인데 어떤 것이냐면 풍년을 맞이한 사람은 흉년을 맞이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기도를 응답을 받았고 안 받았고가 아니라 풍년을 맞이했으면 흉년을 맞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했을 때 안식일이라 고치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저희보다 아마 더 잘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옳은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가까이 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